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의 베다니 교회에 지난주에 가서 1, 2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평창올림픽 개막식 행사를 아마 여러분도 다 보신 줄 압니다. 너무 감동이 있었고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 60억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기분이 좋았고, 또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주 감동이었어요. 특히 개막절 행사의 평창마을을 하나의 무대로 잡아서 밤하늘의 아름다운 광경을 컨셉으로 마치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은하수를 만들듯이 1218개 드론을 띄워서 은하수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며 스노보드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또 저력 있는 IT 강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기쁘고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최고의 IT 기술을 누가 따라오겠어요? 중국도 따라올 수가 없고 일본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 살고 똑똑하고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큰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민족은 1960년대 초만 해도 밥도 못 먹던 최고의 가난한 빈곤의 나라였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1885년 부활절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재물 포항에 상륙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과 빈곤에 찌들렸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세계 180개 국가 가운데 178번째로 맨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GNP가 $100 안 되는 아주 최상의 빈곤한 나라로 밥을 먹는지 굶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웠던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셔서 경제가 서서히 성장하면서 돈이 돌면서 국가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일어선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교회나 기도원에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민족의 큰 은혜와 복을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가지고 온 자전거를 타고 우리나라의 아주 좁은 논밭길을 달리면 동네 사람들이 처음 본 자전거가 너무 무서워서 귀신 나타났다고 모두 다 도망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미개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고 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전쟁이 끝난 뒤부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명절인 6월절에 꼭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아니마임이라고 하는 노래로 나는 믿는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이 노래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무참하게 끌려가서 죽을 때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거기서 작곡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의 내용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 자신의 동료들이 그대로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괴로워서 찬송 뒤에 한 곡을 더 넣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 추가된 가사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함께 갇혀있던 그때 외과 의사 한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대요. 그는 확실하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는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유리 조각으로 만든 면도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그는 믿음으로 섰어요. 마침내 그는 죽지 않고 나치 수용소를 나왔는데, 나치 수용소를 나오면서 마지막 그가 부른 노래는 마지막 절 이렇게 노래를 고쳐서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처럼 남과 북이 정치적인 위기로 대치하는 이런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한 위기, 사업으로 인한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모두 다 침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서두르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데프콘 1, 데프콘 2 이런 식으로 위험도에 따라서 군이 취해야 될 행동 수칙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게 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세를 살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것인가, 말세에 놓쳐서는 안 될 성도의 지침을 오늘 성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바다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말세에 우리들이 혼란 속에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만 흔들리지 않냐고 잘 드려도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요한 정신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의 다윗이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별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삶을 사는 훌륭한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워서 한 시대 위대한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가식 없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인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배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람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특별히 설교자인 목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설교를 왜 젖담식으로 하느니, 설교를 왜 그렇게 못하느니, 목사의 인물이 좋으니 나쁘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오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의 구조나 치장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천장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등불이 많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꽃꽂이가 예쁘냐 안 예쁘냐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를 해요. 첫째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11조 하며 살았습니다. 불의하지 아니했고 토색하지 아니했고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 잘난 것을 자랑했는데, 또 한 사람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통회하면서 자복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자기 자신의 허물을 내어놓고 기도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 장면을 예수님은 멀리 서서 보셨어요. 그리고는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께서 부자들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헌금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헌금했는데 두 렙돈 2개 달랑, 이 동전 2개 달랑 드린 과부를 보시고 이 과부가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물질의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면서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하고 큰 일을 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리빙스턴은 어렸을 때 헌금 시간에 다가왔어요. 그는 어려서 학생으로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난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며 헌금 바구니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바로 마음을 얻는 사람이 세상을 얻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왕들도 이것을 잘 알았어요.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이지 백성들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통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 주께 드리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라어서 내게로 주께서 말씀하셨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 잃은 양을 찾아달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들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잃어버린 내 자식이 집에 들어오기까지는 부모는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도 먹지 못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내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느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식 찾느라고 밤과 낮으로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1년이면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못 잊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겠습니다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것이에요. 잠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집회를 인도한 미국의 애틀란트 시에 있는 베다니 교회도 전도와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동네에 아주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됐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잠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이 교회 땅이 7,000평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전체를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마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 미국인 교회로 10년 전에 시가로 70억 정도 되는 큰 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가 좀 분쟁이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고생을 했어요. 나중에 이 베다니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사라고 그러더래요. 얼마에 살까요? 그랬더니 그냥 있는 대로 달라고 그러더래요. 있는 대로 드리는 게 5억이에요 5억을 드리는데 이 교회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한국인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중남미 온두라스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사람을 모집하길래 나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우리 신기촌 교회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들로 교회 성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무슨 축복을 받을까?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진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이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사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다 잘 되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직장 생활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직장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매일같이 지각하고 헐레벌떡 쫓아와서 근무하는지 뭐 하는지 직장에서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또 대충 직장에서 일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퇴근 시간 한두 시간 전부터 가방 싸고 앉아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이런 사람이 회사에서 감원한다고 하면 맨 먼저 1순위로 잘려나가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실한 예배자가 될 때 만 가지 축복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거기 중간에 보면 바벨론이요 그랬는데 바벨론은 로마의 수도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전체적인 이 내용의 말씀으로 보면 바벨론은 교만한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만한 것은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위대하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예의 없이 망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망할 사람이에요.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최고의 위기는 바로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 당해보세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왜 고난이 위기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고난이 위기가 아니에요. 남녀간에 여러분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무슨 위기예요? 마음이 강팍한 것이 위기이고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얼굴이 아주 예쁜데 교회 다니지 않는 처녀랑 교제하는 것이 바로 위기예요. 아니면 여자들은 얼굴은 바로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아주 덩치가 큰 놈을 끌고 다니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위기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헤어지는 것이 무슨 위기예요? 아주 잘된 것이죠. 아멘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만은 마치 큰 건물에 세우는 피레침과 똑같아요. 천둥 벼락을 칠 때 벼락이 맨 먼저 어디로 가요? 피레침으로 가요. 번개 칠 때 제일 먼저 맞게 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역으로 하나님께서 관역을 당기실 때, 활을 당기실 때 교만한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쏘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심판의 관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조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지 않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이요. 내가 큰 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바로 겸손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는 가장 좋은 비결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해요. 항상 겸손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서울에 있던 큰 교회 목사님은요,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아주 큰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기존 교인들이 교회를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집사님들은 무조건 다 사표 받을 테니까 꼭 새벽 기도 나오라고 몇 번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깊이 잠들어서 깼다 보니까 아침 7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성도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도 넘어지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민족, 교만한 국가.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아수를 무너뜨렸고 애굽을 무너뜨렸고 일본을 무너뜨렸어요. 또 어떤 국가가 여러분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나 민족은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교만하면 쓰러뜨렸어요. 교만하면 버리셨어요. 사울왕을 버리셨고 사사시대의 삼손을 버리셨어요.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모두 다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항하고 이런 것을 고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맨 먼저 뭘 맞아요? 피리침을 맞는 것이에요. 벼락 칠 때 그 벼락이 내게 제일 먼저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할 때 사용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거기에 마귀의 표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달콤한 포도주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진짜 표가 있다고 하는데 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악의 물결이 점점 높아가는 시대에 세상에 취해서 살면 끝장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모두가 다 제정신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뭐든지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내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취해서 살면 안 돼요. 바로 마귀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취하면 안 돼요. 조금씩은 해도 될지 몰라도 무조건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술도 마시면 아예 안 되고 취할 정도로 마시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술 떨어지면 술 갖고 와! 술 갖고 와! 동네가 창피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매일같이 술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빠지면 가정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낚시에 취하고 레저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또 무엇을 수집하거나 모으는 이런 사람들 다 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에 취하면 자기 자신도 일어설 수도 없고 우리의 가정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사업도 일어설 수가 없고 건강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대의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어요. 바로 취하게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야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러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돈에 취했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취했고요. 돈 모으면서 아주 제일 재미있게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돈 모으는 재미가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기가 막히대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돈 모으는 재미래요. 그거보다 더 좋은 재미는 없대요. 삭개오는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개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개인의 자산을 나눠주겠다는 고백은 더 이상 이제 삭개오는 돈을 다스리는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은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되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아예 취해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도 다 팔아먹고 돈 때문에 인격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모아도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할 뿐이라고 로마의 교훈은 말하고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 세상 마귀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무조건 다 승리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만 취하지 않으면 승리할 것이에요.
내가 취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세상에 없어서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말기 대장암으로 고생하시는 안수 집사님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더니 빨리 수술하자고 그러더래요. 말기 대장암이라고. 아니, 수술해도 소생할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왜 빨리 수술을 하자고 독촉하자고 물었더니 당신을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래요. 의사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든든해졌어요. 야, 내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20일을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동안 한 번도 배고파 본 적이 없고 시간 기도하며 금식을 마쳤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오히려 혈변을 쏟으며 항문 주변이 대장암 말기라서 통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했는데 그 후에는 금식하면서 혈변도 한 번을 본 적이 없고 통증도 한 번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고 먹는 것도 건강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깨끗 치료가 되어서 오셨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옛날보다 건강이 더 좋아지셔서 금년에 여러분 얼마나 추웠어요. 최고 17도, 13도 그렇게 추운 날에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는 것을 보고 아, 집사님 참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는 낙심만 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금년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이 저들 가정에 함께 하여 주셔서 자손 만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